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운 수업 22회차 시간입니다. 3월 31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행복경에, 행운경에 21번째, 22번째, 23번째 항목이 바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데, 바른 가르침의 실천함이 게으르지 않음, 바른 가르침을 존중함, 바른 가르침의 겸손함. 그래서 바른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고 겸손한 것,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진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정했습니다. 벌써 23번째까지 항목이 나오면 이제 항목이 14가지가 남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행운 수업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가르침을 게을르지 않고 존중하고 겸손하는 것인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다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것이 게으르지 않고 존중하고 겸손하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바르지 못한 마음가짐에서는 불선이 자라나고 올바른 마음가짐에서는 온갖 선이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법다운 마음가짐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빠진 상태를 구원하는 깨어있음, 불안한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챙김, 다가온 인연에 전념하는 알아차림, 기쁘게 경험에 몰입하면 극락정토. 깨어있음과 마음챙김의 힘으로 안심하시고 그 힘으로 기꺼이 오늘 법회에 몰입하신다면 그것이 안락행이 될 것이다, 법다운 마음가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올바른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구경 개성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젊어서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고기 없는 마른 연못의 늙은 외가리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았네. 젊어서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내팽개쳐진 낡은 화살처럼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눈물 짓네. 법구경 마하다나 이야기의 개성입니다. 마하다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마하다나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8억 냥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다고 하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수천억 자산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하다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둘이 서로 교육 방침을 세운 겁니다. 마하다나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돈이 8억 냥이나 있는데 마하다나에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도록 할 게 있겠는가?
그냥 불편하지 않게 이 돈 잘 쓰면서 살 수 있게 그냥 좀 편하게 교육하자. 이렇게 둘이 서로 합의를 하고 마하다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예체능을 가르친 거죠. 근데 그거 말고는 교육받침 자체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하다나는 천하의 태평한 한량이 된 거죠. 또 다른 가문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8억 량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는데 이 집도 교육 방침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음악하고 그림 그리고 그냥 그것만 배운 딸이 있었는데 둘이 만나서 첫눈에 반해버렸어. 취향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두 집안이 결혼을 해서 하나의 집안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마하다나는 그때 당시에 이 정도면은 그 동네, 그 마을, 그 시에서 최고 부자에 해당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가 이런 최고 부자들은 무역을 나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왕에게 하루 3번 문화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의무이자 권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아버지에게 8억 량의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아버지 대신 이 의무를 다 하러 다니는데 그 마을에 있는 건달들이 마하다나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마하다나를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저 마하다나만 타락시킬 수가 있다면 내가 정말 먹고 사는데 놀고 먹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계략을 짰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을 사가지고 그 비싼 술을 마하다나가 가는 길목에 딱 서가지고 건달들 친구들끼리 아주 맛있는 척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맛있는 거다. 그러면서 은근히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저렇게 재산이 많다면 평생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살 텐데. 그러니까 마하다나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아직까지 술을 안 배웠나 봐요. 함께 이 시봉에서 가는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무엇이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입니다. 저거 맛있느냐? 맛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으로 저거 평생 먹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조금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조금을 딱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목구멍이 짜릿한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있는 한 병을 다 먹어버렸어. 은근슬쩍 양이 늘어나더니요. 알코올 의존증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데 돈을 다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나쁜 친구들이 생겨요. 건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처음에는 마을 건달들만 오더니 이웃 마을 건달들까지 다 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술 친구들하고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 5년 만에 8억 량의 재산을 다 날렸어요. 하인이 와가지고 재정관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제 이 마님의, 그때는 다 마님이라고 불렀나 봐요. 마님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물어봤어요. 부인의 재산은 남았느냐? 남았대요. 그러면 부인의 재산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또 순식간에 8억 량을 다 날렸어요. 뭐가 남았느냐? 아직도 논이 좀 남았고 산이 좀 남았고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동산을 다 날렸어요. 또 친구들 재산을 날리고 친척들 재산을 날리고 이게 말 그대로 뭐냐면 패가 망신이죠.
그렇게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된 모습. 그래서 노년기에는 어떻게 됐냐면 남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된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비구들이 먹다 남긴 사찰에서 남은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는 이 마하다나를 보고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개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께서 마하다나를 보고 있으니까 아난다 존자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저 거지를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하다나가 젊어서 만약에 마음 공부를 했다면 그의 자질이 어떤 자질이냐면 아람과를 얻을 자질이래요. 그의 부인은 아남과를 얻었을 거래요. 그가 만약에 젊어서 사업에 몰두했다면 그는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젊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젊어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팽개쳐진 낡은 화살처럼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눈물 짓는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한다. 올바른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하다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올바른 가르침의 종류는 결국은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마하다나는 반드시 무엇을 배웠어야 되냐면 1번, 지악의 공부를 했어야 돼요. 악을 그치는 공부. 우리가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미 금수저로 태어나서 재산이 축적된 재산이 많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생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당연히 착각도 안 하겠죠. 특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하다나가 자질도 좋다고 부처님께서 인정하셨죠. 거기다 금수저로 태어났죠. 그러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네. 마하다나는 천상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건 더 좋은 곳에 태어난 거예요? 더 안 좋은 곳에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 놓인 이들, 좋은 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방심을 하는데 결코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락곡선이거든요. 인간 세상에서 금수저의 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재벌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부잣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락곡선의 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좀 어렵게 태어났지만 인간 몸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냐면 지옥악이 축생에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곡선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과 그 이면의 거시적인 삶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 흐름이 사실은 정반대로 해석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반드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약의 공부를 해야 한다.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가진 것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지약의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청년 세대가 빚쟁이 청년이랍니다. 청년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라더라? 20%? 그 20%가 그 자신의 소득 대비 3000%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 청년 세대래요. 가진 것이 있건 없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지약의 공부예요. 이 지약의 공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지키도록 만드는 공부가 지약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지약의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공부를 축적해야 되고요. 지약의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수선의 공부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신감의 근거를 더 축적하고 증장시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닦아야 됩니다. 선은 행복의 원인이니까요. 수선의 공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축적하는 공부입니다. 이것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부 주제는 청정의 공부입니다. 지약이라고 하는 것, 수선이라고 하는 것, 둘 다 선업, 악업, 즉 업에 대한 공부인데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심지어 선업조차도 윤회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지약과 수선을 충분히 닦아서 능숙해지고 삶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은 그 다음에 청정의 공부를 합니다. 선도 악도 짓지 않는 공부.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공부입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공부.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약의 공부, 수선의 공부, 청정의 공부.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이것에 게을르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라 할 만하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배움에 대해서 겸손함이라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보리도차제라고 하는 수행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을 요약해 놓은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도차제를 설명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에 그 끝에는 무엇에 이루고 싶은 거냐면 성불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불을 욕심내지 말고 성불이 어떤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의 과정으로 어떤 타임라인을 거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분화된 과정을 전부 다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불을 욕심내지 않고 지금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놓은 논서가 보리도차제론이라고 하는 논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도차제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배우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경계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세 가지 그릇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경계해야 되는 잘못된 마음가짐, 첫 번째가 뒤집어진 그릇입니다. 뒤집어진 그릇이란 지금 이렇게 법회를 듣는데 법문을 듣는다 그러면은 자신의 삿띠를 어디다 둬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귀에다 둬야 되죠. 자꾸 저 보지 마세요. 1차적으로는 귀에다 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귀에다 들어간 정보가 머리로 가니까 물리적인 위치로 놓고 본다면 여기다가 자신의 삿띠를 둬야겠네요. 그러면 그것이 이해되면서 가슴이 울려요. 공감과 감동과 이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삿띠를 이런 데다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삿띠가 집에 가 있거나 내일에 가 있거나 어제 있었던 일에 가 있거나 심지어 법문 듣다가 어디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으로 가요. 누구는 백생전엔 내가 뭐였을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법문 듣지 않고. 이렇게 삿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 이걸 뒤집어진 그릇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우라고 하거든요. 법의 비처럼 내립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그것을 담아가는 것은 자신의 그릇대로예요. 그런데 그릇 자체를 아예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다. 두 번째는 구멍난 그릇입니다. 올바로 간절하게 받아대기는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감하고 감동하고 법회를 들을 땐 그래요. 그런데 구멍이 나가지고 구멍 크기에 따라 새는 속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다 새버려. 그래가지고 누구는 감동하고 잊어버리고 다음 순간에 누구는 감동하고 이제 법당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누구는 조금 더 구멍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서 잊어버려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두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인간 두뇌에는 망상활성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망각을 해야 돼요. 이 망각을 하지 않으면 두뇌가 터져버려.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뇌는 망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빼놓고는. 그래서 누구나 구멍이 나 있지만 그 구멍이 정말 작고 또 두 번째는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배움에 겸손하고 배움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멍난 그릇은 뒤집어진 그릇과 시간차가 있을 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얻지 않았나? 얻어서 다 흘렸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죠. 세 번째는 똥 묻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구멍도 안 났어요. 그리고 올바로 잘 봤습니다. 삿띠도 좋아요. 근데 마음이 사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으로 법문을 들으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보고 사견으로 끊임없이 판단을 합니다. 저건 옳다, 저건 그르다, 저건 틀린 말이다, 저건 이렇게 교정해야 된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지식, 세간의 지식에 빗대어서 그 세간의 지식의 좁은 틀에 자꾸 불교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똥 묻은 그릇입니다. 법의 비를 받아서 똥물을 만들죠. 그리고 그 똥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좋다고. 똥 묻은 그릇, 여기까지가 세 가지 그릇의 비유거든요. 배움의 겸손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구경 개송 같이 읽어볼게요. 배움이 적고 마음도 닦지 않는 이는 게으른 황소처럼 살만 쪘을 뿐 지혜는 전혀 자라지 않네. 법구경에 아끼다따와 소마다따 이야기 개송이거든요. 앞에 세 가지 그릇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벗어나는 것? 뒤집어진 그릇에서 벗어나고 법문 들으러 왔으면 들어야죠. 구멍난 그릇에서 벗어나고 그래도 장기 기억으로 연결시키고 삶에서 실천해서 삶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똥 묻은 그릇에서 벗어나고 이런 게 바로 배움의 겸손함이고 올바른 마음가짐인데 이 법구경 이야기에서는 구멍난 그릇에 대한 인연담입니다. 아끼다따는 아버지고요. 소마다따는 아들이에요. 아끼다따가 아버지 바라문인데 국왕에게 소를 빌려가지고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문들도 그 당시에 예전에 보면은 단벌신사 바라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난한 바라문들이 많았나 봐요. 근데 그 가난한 바라문들이 많았는데 역시 가난한 바라문 중에 하나죠.
근데 소를 2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소 1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키다타가 국왕에게 가서 이 제공해 주신 소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으니 1마리를 더 달라라고 요청을 하라고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소마다타에게. 근데 소마다타가 그때 당시에 소년이었거든요. 소마다타가 지혜로워요. 그래서 소마다타가 생각하기에 내가 국왕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애가 와가지고 그런다고 국왕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소를 주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가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아키다타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근데 가신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라. 뭐가 걱정이 되냐면 내가 살펴본 결과 우리 아버지는 어리석다. 기억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무 데서나 틀린 말을 계속한다. 그리고 본인이 틀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국왕 앞에 가서도 하기로 한 말을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것도 자기가 이상한 말을 하는 줄 몰라가지고 말실수를 계속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소마다타가 방법을 만들었어요. 원고를 써줬어. 그리고 그 원고를 연습을 시켰어요. 완벽해질 때까지. 얼만큼 시켰냐면요. 1년 동안.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국왕이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2마리 소 덕분에 저희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다만 1마리 소가 죽었으니 저에게 1마리 소를 더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걸 1년 동안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진짜 철저하게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외웠다라고 하는 걸 검증을 소마다타가 해서 이제 안심하고 같이 아버지 손을 잡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버지 손을 잡고 국왕에게 갔습니다. 국왕에게 인사를 딱 하고 그 역할극 연습까지 다 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국왕이고 이 국왕의 부왕이 있고 관리들이 있는데 국왕에겐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부왕에겐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이 전부 다 시켰어요. 아버지가 그대로 잘했습니다. 국왕에게 국왕의 이해를 다 하고 찬탄의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정해진 말 있잖아요. 이 말을 딱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국왕이여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2마리 소의 은혜 때문에 제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1마리 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마리 소를 가져가십시오. 국왕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굴뚝같이 본인이 외운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1마리 가져가십시오. 계속 이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그러니까 국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긴장해서 말실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담을 한 거예요. 소마다타에게 옆에 있는. 소마다타요. 당신의 집에는 소가 많은가 보구나. 나에게 자꾸 소를 가져가라고 하니. 그러니까 소마다타가 국왕에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자초지경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소마다타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국왕이 소마다타 그리고 바라문에게 큰 포상을 내리는 과정을 인연담으로 보여주시는데 이 인연담이 누구의 인연담이냐면 비구 중에 장로 스님이 됐는데 이 스님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항상 축복경을 읽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면 축복경을 읽어야 되는데 담장박경을 읽어요. 담장박경이 뭐냐면 천도제 지낼 때 읽는 경전이고 축복경은 결혼식 할 때 잔치집에서 읽는 경전인데 자꾸 반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비구들이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굴뚝같이 자기는 축복경을 읽었고 자기는 담장박경을 읽었대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구들이랑 장로들이 가가지고 부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 비구는 데리고 다녀봐야 손해만 되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다니는 모임에서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저 비구가 저렇게 이 구멍난 그릇처럼 헛소리를 하고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건 이번 생만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연담으로 이 아끼다따와 소마다따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구멍난 그릇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당합니다. 자랑이에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억력 안 좋은 거 알잖아. 내가 원래 말 실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이게 자랑이에요. 되게 당당해요. 이건 엄청난 잘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혼란을 만들어요. 그리고 당당해요. 네가 알아들어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구강쯤 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구강이 말하는 걸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는 건 신하들의 몫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당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명료함이 부족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법구경 개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배움이 적고 마음도 딱지 않은 이는 게으른 황소처럼 살만 쪘을 뿐 지혜는 전혀 자라지 않네. 저도 자주 강조하죠. 독서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 무슨 말인가? 배우지 않았는데 왜 황소처럼 살만 찌우냐 이거예요. 많이 먹어봐야 살만 찌는 거. 만들어내는 건 똥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게으른 황소처럼 살만 찌울 그 시간을 아껴서 독서하고 배워야 됩니다. 독서하고 배우지 않으면 정신이 자랄 일이 없어요. 정신이 올바라질 일이 없습니다. 독서하지 않는 자, 배우지 않는 자는 그냥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움의 겸손함이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올바른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배움의 겸손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움을 존경함이란 무엇인가 한번 공부해 볼게요. 배움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구경 인연담 한번 또 볼 건데 법구경 계속 읽어볼게요. 화려하게 꾸민 왕들의 수레도 낡아가듯이 아름다운 몸도 그렇게 늙어간다. 오직 성인이 드러낸 법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의 진리이다. 지옥에 태어난 말리카 왕비 이야기입니다. 말리카 왕비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파세나디 대왕의 부인인데 파세나디 대왕을 잘 이끌어준 사실은 내조의 여왕이죠. 그런데 이 말리카 왕비가 지옥에 태어났어요. 물론 7일 만에 뚜시타천, 도솔천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놓고 한번 우리가 배움을 존중함, 존경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파세나디 대왕이 자꾸 찾아옵니다. 말리카 왕비가 죽은 다음에 마음이 허하니까, 슬프니까 뭘 묻고 싶어서 찾아오냐면 제 부인은 어디 태어났습니까? 뭘 듣고 싶냐면요, 천상에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안심할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공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좋은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법문을 막 너무 재밌는 법문을 막 해주세요. 그러면은 파세나디 대왕이 궁금한 거 질문하러 간 건 잊어버리고 자꾸 하고 안심하고 돌아가고 다음날 또 와가지고 하고 안심하고 돌아가고 7일째 자꾸 그러시는 거라.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파세나디 대왕이 이 질문을 하러 온 것 같은데 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시고 자꾸 딴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왔을 때 파세나디 대왕이 질문을 하게 줍니다. 말리카 왕비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도솔천, 투시타천에 태어났다. 그 전 이야기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파세나디 대왕은 성격이 폭군이라 다혈질. 그런데 자신의 왕비, 가장 사랑하는 왕비 말리카 왕비가 얼마나 선업을 많이 짓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했는지를 아는데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닐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난을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파세나디 대왕을 보호해 주기 위해 질문을 받지도 않으시고 답변도 안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말리카 왕비는 그렇게 위대한 공양과 공부를 하고 왜 지옥에 태어났는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말리카 왕비가 어느 날 샤워를 하고 있는데 키우는 애완견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샤워를 하면은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그 목욕 의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제 몸을 닦고 있었겠죠? 근데 애완견이 와가지고 사타구니 있는 데를 이렇게 핥았는데 은근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내비뒀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크리스탈로 된 목욕방이었는데 밖에서 파세나디 대왕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과 이상한 음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카 왕비가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이 천한 것, 저런 나쁜 짓을 왕궁에서 한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파세나디 대왕 성격이거든요. 말리카 왕비가 본인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시급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지금 크리스탈로 돼 있어서 원래 거기서 목욕을 하면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크리스탈로 돼 있으면 좀 이렇게 환영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당신 지금 그거 잘못 보고 나한테 이러느냐. 오히려 좀 승질을 내니까 파세나디 대왕이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한번 잘 보라고. 자기가 들어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말리카 왕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천박한 것, 왕궁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똑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한 명으로 분명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화를 내는 말리카 왕비의 모습을 보고 파세나디 대왕이 쏘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해해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파세나디 대왕은 속였잖아요. 근데 말리카 왕비가 항상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양심에 걸리냐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아라한 스님들은 천안통이 있고 숙명통이 있어서 내가 저지른 거짓말과 악업을 전부 아실 텐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항상 선업을 짓고 항상 공부를 하지만 항상 위대한 공양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처님과 승단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인생의 삶을 회귀할 때
초점이 맞춰진 최후심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여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최후심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업이 무르익은 지옥에 태어난 겁니다. 다만 평생을 위대한 공양을 올리고 평생을 공부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7일 만에 악업이 끝나고 다시 천상에 태어난 거죠. 제가 이 말리까운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최후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예시로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내용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인가? 이 내용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잘못된 배움의 태도, 3가지 그릇의 비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된 마음가짐을 벗어나려면 배움에 대해서 간절해야 돼요. 그러면 4가지 역할극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제자는 스승과 멘토를 만나러 가서 교육을 받을 때, 배울 때 항상 나를 환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은 환자다. 그래서 환자라면 배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인정하고 배우고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일으켜야 돼요. 이것이 배움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을 바라볼 때는 내가 환자고 스승은 나를 고쳐줄 의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듯 배움의 의지처인 스승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 공양하는 것. 마치 아까 재벌집 장자들이 국왕에게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 올리러 가는 것이 의무이듯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스승을 찾아뵙고 공양하는 것. 이것이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배움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리까 왕비는 이 2가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했는가? 3번째를 못했어요. 가르침을 약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인데 스승에게 솔직하게 인터뷰를 해야 돼요. 말리까 왕비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전부 인터뷰했을 수도 있죠. 그거 말고 부처님께서 인터뷰하지 않은 채 보편적으로 알려주시는 다양한 보약들은 복용을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화된 질병, 그 마음의 수치심, 죄책감, 이것을 해결하는 약은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하지 못했으니까요. 스승에게 찾아뵙고 공양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의심이 있거나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렇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인터뷰하고 의심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배움을 존중함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뒤집어진 그릇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제자의 올바르지 않은 자만의 마음입니다. 4번째, 그래서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은 치료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움을 얻었다면 스승의 가르침대로 기꺼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요. 스승의 가르침은 대부분 낯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잘하고 익숙한 것을 알려주시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르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좋은 순간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해결할 부분이 있을 때 가르침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던 대로 해가지고는 똑같으니까 하지 않던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가르침이
낯설고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꺼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증득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배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나에게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인 스승과 멘토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공양하는 것.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세 번째, 스승은 쇼윈도우에 장엄하는 이 수집품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맺었으면 활용해야죠. 묻고 답을 듣고 해결해야죠. 솔직하게 본인의 장애를 인터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약을 얻었다면 복용하고 실천하고 증득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배움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가르침에 겸손한 것,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그 자체로 으뜸 가는 행운이다. 이런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가르침에 겸손할 수 있고 가르침을 존중할 수 있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냥 법다운 마음가짐을 지니시면 됩니다. 법다운 마음가짐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 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얼빠진 상태를 구원하는 깨어있음, 불안한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챙김, 다가온 인연에 전념하는 알아차림, 기쁘게 경험에 몰입하면 극락정토. 요약하면 안심하고 즐거움으로 몰입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번뇌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얼빠져 있는 그 상태를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파멸로 이끕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술 하나에 중독되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과 친척들에게까지 폐를 끼치고 남의 음식 찌꺼기만 먹고 사는 거지가 된 그 마하다나의 이야기처럼 또 우리가 전념하는 알아차림의 힘을 반드시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자꾸 말실수하고 건망증 때문에 잘못 말하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란만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멍난 그릇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전념하고 몰입하는 이 힘을 반드시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하든 무엇이든 기꺼이 즐겁게 하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의 장애물, 수치심, 죄책감, 그 방해물들을 스승에게 솔직하게 인터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극락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세 가지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 겸손한 것, 그리고 존중하는 것,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은 법다운 마음가짐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즐거워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겸손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래서 극락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